오늘 소유문답 57번부터 해서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7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쭉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한번 쭉 가져보겠습니다. 자, 소유문답 57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제4계명은 그냥 간단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조항이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 긴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58번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 하루 온종일을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일정한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아주 이런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든지 심지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더라도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 특별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근데 이제 그것을 59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7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59번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 즉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는 초림 때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 7번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이후로는 7일 중 첫째 날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주석할 때는 7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히 생각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요. 자, 60번에 이렇게 질문하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60번 답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가지도 그치고, 그러니까 형이 다른 날에 6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했던 이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문답에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60번 답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함은 예배로 하고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을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자비를 행하는 일은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 다음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 나는 정말 어릴 때 꿈이 소방관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재능도 능력도 소방관의 어떤 그런 재능,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내가 또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소방관 시험 봐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되었는데 안식일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소방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소방관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소방관 일을 하면서 주의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일처럼 구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0번에서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을 사용하면 예외로. 이 해석에서 또 우리 고신의 설립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에피소드는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1번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조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서류문답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62번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우리가 8절 이후로 9절, 10절, 11절, 12절이 쭉 붙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의 그 답변은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로 설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거룩히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62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8번부터 62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나는 교회 가야 하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갈까? 자, 그렇죠. 참 이런 유혹들 많죠. 우리는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이날 다 모여야 되고 가족 행사 다 하고 친구들 모이고 결혼식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되고 걱정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어디에 모임을 가야 되나? 참 고민되고 갈등이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조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은 좀 변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참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식교라든지 또는 안식교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생각합니까? 우리처럼 주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이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십계명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뭐 안식교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TV 그 시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옷 아시죠? 옷 브랜드. 이 시론 에베네셀 그 옷 광고하면 위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뭐죠? 그 자막이 떴습니다. 주일은 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떴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방송심의위원회에게 공격을 많이 했답니다. 민원을 많이 넣었대요. 아니 왜 광고에 특정 종교의 용어를 표기하느냐? 이거 빼라. 광고에 대중이 보는 광고에 특정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써서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한때 굉장히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신원의 그 창업주가 되신 그 박성철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굉장히 이제 이 주일 성수에 아주 목숨을 거신 분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본인이 이 주일 성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도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하셨던 분이라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분이십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뭐 주일 성수하면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고신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고신만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교단이 없습니다. 고신의 신학을 토대로 놓으신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1950년대 50년대 고신의 신학의 신학교를 고려 신학교를 세워서 고신의 신학의 틀을 세우시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총신 합동의 신학의 틀을 세우시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 합신의 또 합동신학교를 개교하셔서 합신의 신학을 놓으신 한국 장로교의 아주 보수신학, 고신과 총신과 합신 이 세 곳의 신학의 뿌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냐? 이 박윤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고신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이 신학의 교육을 해야 될까 하셨을 때에 그래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고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서울에 이 기라성 같은 교회를 다 제쳐두고 저 부산 송도 앞바다 여러분 송도 아십니까? 송도 모르시죠? 영도와 송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주 부산에서도 아주 촌입니다. 아주 촌인 영도와 송도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목회자를 양성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1960년에 한 사건 때문에 고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고 또 이제 저희 고신 신학의 그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 스너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1960년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부산항 그 뭡니까 그 돌아와요 부산항 그 부산항에서 이제 배 타고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배가 떠나는 날.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이분과 이제 고려신학교를 함께 운영하시면서 친분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이제 이 스너프 교수님께서 주일에 떠나셔야 되니까 갈등이 됐죠. 주일인데 이분이 떠나는 것을 내가 환송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이 고신의 신학을 함께 놓으신 분인데 이 송별회를 안 해주고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어요. 주일인데 송별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계시던 그 곳에서부터 이 부산항까지 또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별로 없잖아요. 하필이면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부산항에 가서 송별회를 해드렸는데 주일이라서 시간이 이제 낮 시간이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부산항 주변에 지금이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됐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배에 올라가서 이 스너프 교수님과 함께 약식으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 주의를 지켰을까요? 주의를 안 지킨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주일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또 배에 올라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그냥 약식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예배잖아요. 휴일 지킨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고신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휴일을 안 지켜. 목사가 주일에 택시를 타고 부두까지 가고 주변에 찾아봐야 되는데 또 찾아보지도 않고 예배드릴 장소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배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목사하고 교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고신에서 이분을 7일을 하신 거예요. 한동안 몇 달 동안 교수 금지, 설교 금지 딱 하니까 박윤서 목사님이 나는 내가 내 욕심에 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우리 아까 봤죠? 60번에 부득이하고 자비를 행하는 일을 행하였다.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교수를 내가 배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이거 자비를 아니냐. 나는 자비를 행했다고 했는데 고신에 계시던 이 지도부에 계시던 목사님들 아니다. 주일 성수 어겼다. 해가지고 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이 뭐 신학을 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나를 불러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해가지고 서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서울에 올라오셔서 하신 것이 통신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교수를 하신 거예요. 고시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박윤선이라고 하는 정말 이 걸출한 이 목회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고신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조금 편협하긴 하지만 목숨을 걸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1980년대 이렇게 주일학교 유년부를 보낼 때, 저는 주일에 돈 썼다고 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주일에 친구랑 몰래 돈 쓰다 걸려가지고 저도 맞고 제 친구도 제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제 친구도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친구도 아버지 장로님인데 둘 다 걸려가지고 둘 다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주일날 돈 썼다고. 근데 돈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뭐 50원, 100원 뭐 이게 뭐 야구르트 사 먹었나? 하여튼 뭐 작은 거 사 먹었어요. 주일에. 그거 사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걔도 맞고 또 불려가서 혼나고. 어릴 때 제가 기억이 고신에서 자랄 때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라고 배우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막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거의 그냥 경기에 가까운 이런 신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학적 관점과 또 신앙의 문화에서 볼 때에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가? 1950년대, 60년대처럼 주일 성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돈을 안 써도 주일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주일날 돈을 안 써도. 근데 지금은 주일 안 쓰면 교회를 못 옵니다.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주일 돈 안 쓰면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출애굽기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한 뒤에 이제 막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출애굽 1세대, 즉 부모 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광야 세대, 자녀 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뼈대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표현들이나 또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4계명,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0계명, 4계명, 5계명, 9계명, 10계명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 10계명이 선포된 장소가 다르고 이 10계명을 듣는 청중이 다르고 이 10계명을 듣게 된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과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적용될 때는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을 비교하게 되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요, 출애굽 직후에 주셨던 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서 보긴 하겠지만 사계명과 관련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점된 단어입니다. 아주 중심된 단어고 신명기에서는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나지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이 길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 9계명도 마찬가지고 10계명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대와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10계명이지만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4계명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있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15절까지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가 출애굽기예요. 밑에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먼저 추가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기억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동사 자체가 달라요. 기억하라는 동사와 지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고 중간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10절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10절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쭉쭉쭉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가했습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이게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죠. 여기서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처럼 안식일을 함께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안식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사계명은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달라요. 미묘하게 다르죠.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명기는 무슨 하나님입니까? 구원자 하나님. 주체가 조금씩 미묘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 명령의 근거에서 주신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에 다시 선포된 10계명의 제4계명은
구원의 근거로서 주신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창조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미묘한 차이를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별거 없어요, 히브리어. 히브리 항상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한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글은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지만 한글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콜 에트 욤 하샤밧 레카데쇼라고 하는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십계명을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자코르, 이제 자코르라고 하는 거, 자코르, 요 자코르라는 단어인데 자코르는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제 뭐냐면 자카르, 즉 이제 기억하다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문법적 형태는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 문법에서 부정사 절대형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동사를 쓰실 때 여러 가지 문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많은 문법적인 방법 중에서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자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가? 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에서 부정사 절대형은 명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딱 해라. 차렷! 이게 한 번 아니에요. 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차렷이 아닙니다. 뭡니까? 반드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강력한 명령. 그러니까 안식일 한 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네 평생의 안식일 한 번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평생 동안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뭐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또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강력하고 영속적인 영구적인 명령을 표현할 때 부정사 절대형을 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속적으로 삶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번 주는 그냥 좀 안식일 지키고 좀 주일 거룩해. 다음 주는 내가 바쁜데 다음 주는 그냥 좀 대충 좀 쉬자. 주일 좀 대충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샤바트, 뭐 이제 이 단어는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하면 이제 좀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고요? 휴식을 넘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그것이 무엇이든 내 삶의 일이든 또는 내 어떤 생업의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의 히브리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카데쇼랑 이제 거룩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이 동사의 표현이 이제 PL형입니다. PL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강조할 때,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게 되는데,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강조형을 썼다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반드시 완전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샤모르 에트 욤 샤바트, 저도 읽기도 레카데쇼, 우리나라 말이 또 읽기도 해요. 카시에르 시베카 야웨 엘로헤이카, 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지키라, 여기서는 아까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샤모르, 지키라.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사 절대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한 번 땡하고 지키는 거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히브리 동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똑같죠? PL령을 써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4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는 기억하라, 자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명기는 지키라, 샤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조화로운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 12절은 10계명에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창조주로서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지키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볼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나에게 흠이 없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적 사고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별되는 구별.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나, 죄와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간 중에서 성전이 구별되듯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 왜 거룩합니까?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안식일이 뭡니까? 시간 중에 성소라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중에 성소라는,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구별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날.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일주일 가운데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물론 그날이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 삶의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때에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나에게 안식일이 된다.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을 시간 중에 성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멋있죠. 제가 챗GPT를 열심히 막 유료 구독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야 이거 좀 그려봐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데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였던 것. 안식일은 바쁜 6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6일은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막 치이고 살지만 하루만이라도 그 하루만이라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멈추겠습니다. 이제 멈춤이에요. 샤바트 멈추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는데요. 샤바트 안식을 통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샤바트의 원뜻은 멈춤이라는 것인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으라.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주일에도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버는데 내가 이 하루 일 안 하면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날아가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힘이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는데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멈추는 겁니까?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에 나의 생업을 하루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의 삶을 멈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나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평일에는 어떻게 주십니까? 하루에 한 호멜씩 담아가게 하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배로 주셨습니다. 2배로.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2배로 그 전날에 2배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더 놀란 사실은 뭡니까? 평일에는 만나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버려야 되지만 안식일에 남겨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식일. 뭡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루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그림도 정말 잘 그렸죠? 샤바트. 멈출 때에, 여러분, 내가 멈출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멈출 때. 6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6일째 멈출 때에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남은 퍼즐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처럼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